5장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의 부활에 대하여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신 이 의미를 또한 이 진리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 얻는 시간을 이끌어 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새벽 예배에 또 멀리서 계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나온 그 가장 최신 과학 뉴스죠. 최신 과학 뉴스에 보면은 두 가지 재미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우주 자체가 블랙홀 안에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우주 자체가 회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수학적인 건데 재미있는 거는 이미 고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우주의 그 경계에는 바로 이 우주를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신이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암흑 가운데 만들어졌다라고 이 창세기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참 바라볼 때 오직 성경만이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로 이곳에서 정말 이 우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자연현상을 또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고 우리가 결국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참 그 한정된 곳에 그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그 한정된 곳에서 무엇인가 깨닫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거죠. 정말 한정된 곳에 무엇인가 깨닫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참 그런 깨달음은 고사하고 참 우리가 서로가 참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방향으로 모든 세상이 참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든
이 만물과 또 우리가 살아야 할 바와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이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한 때까지는 삶의 목적이 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삶의 목적을 찾게 되면 곧 내가 이런 걸 하고 싶구나, 또 내가 이러한 삶을 내가 살기 원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면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어딘지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도 이제 인생이 이제 후반부에 다가오니까 참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또 열심히 또 살아왔지만 그 살아온 것 자체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삶의 목적이었나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소망에 관하여 그 1번부터 5번까지 들으시면 거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가 소망에 관하여 1번부터 5번까지 쭉 설교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 들으시면은 나중에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와서 하나님을 믿었었지만 그러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회의하게 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나의 욕망과 그리고 나의 희망과 그리고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라고 오해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죽음의 상황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소망의 의미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소망이
우리는 이 인생 후반에 우리의 신앙을 가졌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해 다시 한번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는 어디로 갈지, 그리고 그가 그 본토를 떠났을 때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꿈과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사실은 포기하고 나섰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모르고, 그리고 그 본토를 떠났을 때 그 아무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풍전등화의 나그네 길, 그 상태가 돼야 소망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아비의 그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라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많은 것들은 그것을 아쉬워할 것이 없는 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정말 번제로 드리려는 정말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그 기대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순간입니다. 바로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악을 골짜기에 문을 내신 하나님,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그 죽음과 그리고 이제 멸망,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상황,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악을 골짜기에 문을 낸다는 의미가 그것이 형상화된 소망의 의미입니다. 형상화된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망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알기는 참 어렵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과연 정말 그러한 상황까지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들의 반 이상이 자녀가 죽었고 또 배우자가 죽었고 이런 사람. 악을 골짜기에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내시는 문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상황, 우리가 참 이러한 일을 당하신 분들을 우리가 도우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활이에요. 그거 외에 없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은 그런 악을 골짜기에 처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가 응답 받지 못한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 미련을 갖지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착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의 의미를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소망의 의미를 그러면 내가 아골골짜기에 있는 그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소망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정말 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을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사실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아골골짜기로 다니지 않는 그런 삶. 그래서 복된 삶이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물론 아픔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정말 복된 삶입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얼마 전에 그 TV에 마침 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역시 그 젊을 때 보는 거랑 나이 들어서 보는 거 참 다르죠. 젊을 때는 참 복잡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왜 항상 괴테가 아인슈타인보다 천재적이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수학자들보다 항상 이 작가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잖아요. 역시 이 작가들의 어떤 그 논리적 상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학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그 인간의 영역을, 인간의 깨달음의 영역을 그 작품에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제 또 기독교인이니까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됐는데 뭐냐면은 참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단과 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제시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사단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제시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냐면 바로 죄에서의 자유가 똑같아요. 죄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죄에서의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사람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죄에서의 자유. 똑같아요. 똑같이 바로 죄에서의 자유를 주고자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죄에서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미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그러나 우리가 참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국 사단도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이 잘못 거기에 개입되면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결국 파국의 인생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준 자유인지 사단이 준 자유인지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 정말 죄사함의 정말 그 선 그리고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에 더 이상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된 그 상황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죄사함 때문에 그런 것인지 혹은 사단이 바로 우리 가운데 말한 죄사함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실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어리석게 살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미련하다는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울 때 누가 그것을 다 재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지 않게. 어떤 사람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누가 정말 그 상대방보다 자신이 강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전쟁을 하라고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지 못한 자에 대해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고. 그러므로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근데 이제 마음이에요.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다른 우리 기도부에 오신 중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계시니까, 목사님이 자꾸 전토나 뭐나 이거 다 버리라고 하는 자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거를 진짜로 버리라고 하는 거는 그거 아니라고.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여러분이 그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진짜로 버리라고 하면 그건 그 잘못된 목사죠. 그거는 진짜로 버리라고 하면 잘못된 거고요. 그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데, 다 성경은 바울조차도 돈을 벌어가면서 했잖아요. 여러분, 무일푼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중심 없이 어떻게 자기 십자가 치겠냐, 너희가 어떻게 나를 쫓아, 이제 그러지 못한 것을 바로 어리석음이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어리석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현실판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어리석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음은 뭐냐면, 처음과 바로 끝을 주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이룰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집을 세우려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 집을 완성해야 우리가 지혜롭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정말 집을 짓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서 어리석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지혜로워야 되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삶에 있어서는 어리석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모든 것들과 그리고 모든 그 사명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 왜냐하면 바울은 그가 겪은 그 모든 환난과 그리고 모든 죽음의 위험과 그리고 죽음으로 순교한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했고, 바로 그것을 어리석다고 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했지만 내 눈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는 그때 진정한 소망이 거기서 오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꿈을 내가 다 이뤘다면, 그래서 내가 좋은 교회, 큰 교회, 그리고 정말 멋진 어떤 그런 것을 내가 다 이뤘다면 사실은 그것이 내가 속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신앙생활 때 아주 유명하신,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하신 그 목사님이 이제 40주년을 그 이제 사역만 40년을 호텔에서 이제 그 기념을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신앙생활 몇 년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도해서 이제 데려간 애들이 거기 딱 가서 이제 그 식사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딱 뭐라 그러냐면, 내 생각에는 저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상급을 다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막 온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르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만 막 이러는데,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소망은 바로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에서 보는 거죠. 정말 에스겔은 25세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리고 5년 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언의 계시를 받습니다. 너희 유다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표로 자기 삶의 유일한 희망인 바로 그 부인을 하나님께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그리고 그 예표로 자기의 부인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30살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계속적으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멸망시킨 그 열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보복하신다고 예의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만들 것이니까 네가 이렇게 예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2살에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22년간의 희망 고문을 당한 것이다. 22년간의 희망. 자신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로 비유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멸망처럼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에스겔의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오랫동안의 그 희망,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희망. 되지도 않은 일을 끊임없이 된다고 듣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온다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치? 끊임없이 그쵸? 진짜 저도 이 신앙생활에서 진짜 주님이 오실 것 같은 분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거 아니죠. 끊임없는 희망. 그치? 근데 그 끊임없는 희망 고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때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좀 안 되고 내가 뭔가 교회를 세우기 힘들고 내가 교회를 뭐 하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렵고 저 사람이 변하기 어렵고 이런 거를 소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소망, 이 희망 고문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거를 소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욕망이 같이 들어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 걸 소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지도 않는 일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은 반드시 정말 그 가족을 잃고 나라를 잃고 그래서 정말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 DNA에는 그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그 소망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 수치와 이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그게 소망. 우리 사역이랍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얘기합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의 그 부활을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다른 것들이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소망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악을 골짜기 그 악을 골짜기에 있는 그 삶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것을 경험한 그래서 사람들은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적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헌신된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무런 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꿈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누가 자유를 줬나? 내가 정말 얻은 자유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이 세상을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자유가 과연 누구로부터 온 자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71편의 다윗의 깨달음을 바울이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하시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감정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오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라.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라.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이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해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선지자들의 삶을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스바냐가 결국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그 멸망의 순간을 그가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고백한 그 정말 나에게 그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정말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근데 그게 그 무슨 사이코패스적 그렇게 되면 그 사이코패스적이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선지자들의 고통은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고통이에요. 누가 내 나라가 멸망하는데 누가 내 민족이 멸망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쁨인데 이건 사이코죠. 그건 사이코패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멸망과 그 잔혹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이 고난을 이 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고백.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 왜? 그것이 없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이 때문에.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소망. 그러므로 내가 그 죽음에 그리고 그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것과 똑같이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죄인 된 거를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깨닫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깨닫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어떤 비전을 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골짜기에 처한 것처럼 이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내 뼛속 깊이까지 깨달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희망 고문을 견뎌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는 그 소망밖에는 도저히 이제는 남는 것이 없는 그 소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는 길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옵니다. 근데 그 소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왜 세상과 관계없냐면 세상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다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그래서 부활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삶을 통해서 네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잘 살았다, 이거를 바라시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이 평생의 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정말 바라는 것인가요? 정말로 우리가 바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 눈물이 남아있는 것은요, 눈물이 남아있는 희망 고문을 오래 당하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눈물이 없어요. 다 말랐어요. 눈물이 말라서 눈물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정말 그 감동의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희망 고문을 오래 당하면 눈물이 없어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오직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 정말 있는 유일한 소망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활도 희망 고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 견디시는 부활도 희망 고문. 이 세상 밖에 누구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원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희생양 주셔서 믿음의 주로 삼으셔서 그러므로 믿음도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소망도 그러므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온전한 곳이 올 때 우리는 그때 지금의 모든 희망 고문에 있는 지금의 도대체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큰 뜻과 높음과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에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주님의 그 재림이 있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정말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희미하게 보았던 하나님을 분명히 볼 날이 우리 가운데는 있을 것이고 그때 바로 우리가 이 겪었던 이 모진 수고에 대한 모든 이유를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그때 알 수 있고 성경은 이것을 바로 약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소망, 이 꿈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의 그 완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주로부터 정말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를 통하여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꼭 이 자유가 또한 이 모습으로 사단으로부터도 온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율법을 끝까지 튼타고 그리고 그 율법에서의 그 해망까지도 좌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의 이 정말 간교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으로 받은 이 자유를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완성인 부활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이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는 인간이기에 참으로 여전히 알지 못하고 또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처럼 주께서 주신 바로 그 소망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또한 이끄시고 또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한 부활 곧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두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